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나라의 국가의 국민권을 갖습니다. 국적을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 두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하늘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적입니다. 두 나라의 국민인 우리는 두 나라의 법을 다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의 법만 지키면 그저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법보다 더 우선순위 있고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의 법은 간음을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걸 법으로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죄로 정죄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이 이 땅의 나라의 법보다 더 고상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법,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한 종파는 군대를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갈 망정 군대에 입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들의 신앙의 양심 때문이라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땐 싸워야 하고 지킬 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죄지만, 그러나 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은 내가 적들에게 당할 망정 내가 총을 들고 저들과 대항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군대의 집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성경적으로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불신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나라의 명을 거역하는 그 이단 기독교 정파들은 다 감옥에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감옥에 가서 전과자의 딱지를 다 갖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인데 자기네 땅을 이 근처에서 살았는데 자기네 땅을 팔기 위해서 이제 여기 살면서 오래도록 자기네가 그 땅을 경영했다는 거짓 증거를 교회에서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켜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그런 권사라는 분이 그런 요청을 저한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게 되면 물론 합법적인 절세 이외에 어떤 부정적인 속이나 교회가 거짓말을 해서 그 세금을 국가의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납세 의무를 잘 지켜야 이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권고를 드렸더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가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더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국가의 세를 좀먹는 그러한 일들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거를 무슨 죄도 아닌 양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로마 화폐 하나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로마 나라의 국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대한 저항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매국노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다 고발을 해서 국세를 포탈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초상이 그 동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바칠 헌금은 헌금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에 바칠 세금은 나라에 바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고 건설을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바치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고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고, 국방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근로의 의무라든지 이런 4대 국민의 의무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애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유관순 열사 등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승만, 조만식, 이승원 등 건국 공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자유, 경제 이런 시장을 입법화하고 하나님의 법이 기초가 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남과 북이 갈려져서 북한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갈렸습니다. 입법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60년대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4배나 더 경제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46배나 많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런 아주 위상이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또 문화적으로 영화 여러 가지 몇몇 영화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아주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공산 체제 하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종교화해가지고 공산주의 중에도 아주 특이한 공산주의라서 세계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문제아로 취급받고 있는, 정말 백성들이 굶주리고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합니다. 예수도는 민족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3일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예수도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세상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충돌될 때
어느 나라 법을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법이 우선이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 나라를 점령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내세우고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일제로 말하면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다든지, 공산주의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일 성수도 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고 나라가 그렇게 마귀의 하나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가의 권력이 당장 나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요. 심지어는 고문도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죽이기도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옥중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였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바벨론 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일제히 다 절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서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하는 엄한 포고령이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질지언정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므로 정말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불에서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폄훼하거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애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의무를 잘 지키고 또 국가의 의무를 잘 지켜서 우리가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잘 지키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잃지 않고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께서 평화를 허락하사 복음으로 저 북한도 통일하여 전 세계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가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며 애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